명이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못 듣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메시지 재미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이야기 안 하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목사님 겨우 5명 가지고 이야기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 그래, 나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재미있는 설교 해야겠다. 비록 재미가 없어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보니까 너무 잘해요. 자, 138에서부터 그 말은 이제 결국에는 237로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 생각을 해요. 138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거든요. 다락방에 이름 딱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 제일 먼저 보자마자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전략에 속지 말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략에 속지 말라고? 전도하는데 전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말 안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락방은 전략 아닙니다. 그렇죠? 혹시 다락방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생각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다락방은 진짜 전략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관례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7장에서 규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16장 이야기 아닙니까? 16장에서 16장을 딱 보니까 16장 이제 11절 13절에 이제 바울이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기도처를 찾아요. 우리 캠프 딱 하면 이제 그런 본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캠프 할 때 제일 먼저 전도하지 말고 기도처를 찾으라 이 이야기를 해요. 마치 그렇게 하면 전도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전략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전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 팀이 이제 기도처를 찾으러 이제 내과에 갔는데 내과에 가면 거기에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빨래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한 명의 마음이 활짝 열릴 건데 그 열린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갔습니까? 바울이요. 저 현장에서 캠프 많이 해봤는데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가끔씩 해요. 근데 그게 매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아니라 이 말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규례,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략, 이게 뭡니까? 글쎄. 자, 또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성의 유지, 빌립보 성의 유지들이 이제 수익이 끊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가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바울이 주머니에서 싹 꺼내가지고 로마 시민권 꺼내면 감옥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안 꺼냈어요. 그거 가지고 전략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예전에 저도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보니까 그게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그게 전략이 아닌 것 같냐? 자,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하고 실라하고 밤에 한밤중에 찬양을 막 했어요. 찬양을 막 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만 창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장이 이제 다 도망간 줄 알고 내가 죽어야겠다고 자살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어라. 네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알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략이 아니라니까요. 전략은. 바울의 규례는 감옥에 로마 시민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바울의 전략은. 제가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전략이 뭔가? 바울의 전략. 쉽게 이야기하면 다락방 전략이요. 뭡니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었어요. 그게 바울의 전략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문이 막혀도 괜찮아요. 왜요?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 발견하는 게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그거 발견하려고 바울이 어떤 규례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영적 상태를 가장 높은 상태로, 영적 서밋의 자리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울의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 누리는 그런 영적 상태예요. 또 바울의 전략은 그런 제자와 함께 들어가는 게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바울의 전략은 뭡니까? 바울의 전략은 그런 상태로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숨겨져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38에서부터 237까지 우리가 237을 보는데, 제가 좀 이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37 보는데 237이 중요한데 그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37 너무 중요해요. 그거 놓치면 우리는 마가다락방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 쭉 넘어서서 로마 복음화까지 쭉 가야 되는데 못 가요. 237 이거 못 보면. 그런데 그 237을 위해서 138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38에서부터 그게 뭐냐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복음화다. 내 개인이 복음화되면 끝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현장도 복음화돼요. 그래 되겠죠? 근데 개인이 복음화됐으니까 저절로 현장도 복음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개인이 복음화된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복음화해야 그때에 비로소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이에요. 이 이야기 들었으면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저 할 이야기 다 했어요. 혹시 오늘 237 데이인데 237 데이 메시지 우리 목사님 이미 주셨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같이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1부 때 드린 메시지, 받은 메시지 있잖아요. 1인 1제자. 그렇죠? 그 메시지 237 메시지입니다. 혹시 좀 시간이 바빠가지고 그 다 못 듣겠다 싶으면 2부, 3부 때 3대지의 3번 메시지 들으면 돼요. 그 237 데이 메시지예요. 맞죠? 아, 그래도 나는 성이 안 찬다. 그러면 다음 주 집중 때 오셔가지고 메시지 들으시면 돼요. 그 237 메시지예요. 맞잖아요? 자 이제 집에 가세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메시지 쭉 들어보니까 제가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제 이제 금방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째예요. 횟수로는 3년째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 아니고 제가 받은 응답 좀 정리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제가 받은 응답이 뭐냐? 제가 받은 응답은 지역에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광주에 대표적인 교회 세우고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제가 받은 응답은 뭐냐면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다민족교회 멤버들은 정말이야 복음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니까. 138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해요. 이거.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복음해야 되느냐? 양의 피. 복음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인은 없음에 하나도 없음이며.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삭시요.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태어나서 죽었다. 그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짓지 않은 그 죄가 더 무서워요. 그걸 가지고 원죄라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사람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심지어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서 유산당해 죽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을 치르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어야만 그 죄 문제가 해결돼요.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무섭죠? 죽어야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데 죽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멸망받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값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주셨냐면 창세기 4장에 희생제사를 드리게끔 한 겁니다. 창세기 4장 이때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 안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죠? 육식은 노아의 홍수 그 다음부터 허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양을 기를 이유가 없어요. 양고기 먹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양을 길렀어요. 그 이유는 내 죽음의 값을 대신해서 질 제물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제물이 증언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해서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흠 있으면 안 됩니다. 흠 없어야 돼요. 깨끗해 정결한 어린 양이에요. 그래야만 내 죄가 해결이 돼요. 출애굽기 3장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려 하노니, 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노예 가운데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어린 양의 피를 상징적으로 문에 딱 바르게 하신 겁니다. 그럼 다 살아요. 참 감사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 이미 죽었어요. 허물은 뭡니까? 죄의 결과예요. 그게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근데 그 허물은 근본적인 죄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고 한들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한들 그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해가. 제가 여기에다 써야 될 게 있는데 잠시만요.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걸 우리 대신해서 양이 죽었어요. 근데 이 양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빚을 갚으려면 그 빚만큼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도 없는 짐승이 대신에 죽었으니 이게 값이 됩니까? 그 값이. 그래서 동등한 가치 이상의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해서,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죽어야 돼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그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겁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신분이 내 신분이 됐어요. 원래 내 신분이 아닌데, 원래 우린 죄인이라니까.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이 내 신분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예수 생명, 예수 신분,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임했습니다. 예수 생명, 내 능력. 예수님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면서 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권세가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이 응답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자, 감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다른 거 하면 큰일 납니다. 혹시 다른 거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 안 하잖아요. 복음으로 시작 안 하면 당장 우리 개인은 창세기 3장에 딱 매어 삽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 가요. 이 세상에 쉴 곳이 많거든요. 돈에 빠져가지고 쉬고요. 좋은 차, 좋은 집, 그걸로 쉬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그거 가지고 쉬어요. 혹시나 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 권력 가지면 쉴 줄 알아요. 쉴 것 같아요? 더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쉬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이 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어떤 너희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너희예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목사님, 오직 복음하면 문제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대로예요. 목사님, 혹시 사모를 하면 위기 없어집니까? 갈등 없어집니까? 그대로라니까요. 문제, 갈등, 위기 안 없어집니다. 평생 가지고 살아요. 계속 생길 거예요. 해결하면 또 생겨요. 그러면 교회 왜 다닙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음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와도 문제가 상관없어진다니까요. 바울이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그게 바울의 규례였다니까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코로나 상관없어요. 지금 요즘에 코로나 어마어마하게 터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상관없으니까요. 우리는 코로나에 영향 안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너희를 이야기하셨느냐? 이 복음으로 충분한 너희예요. 그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갈까요? 자, 오늘부터 한번 복음 전하러 띠 두르고 전도지 들고 달려가 볼까요? 해도 됩니다. 근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절대 조건이 아니거든요. 하면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근데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도의 전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디 가지 마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가 됐습니까? 정복하지 마. 그냥 그건 아버지께서 자기의 뜻에 자기 권한에 두신 거니까 너희 알 바 아니야.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저절로 전도가 될 거야. 증인 될 거야.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가지 말라니까요. 여기에서 하면 돼요. 어디 가면은 여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예수님 복음 딱 받은 사람은 절대로요. 이거 해야 됩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될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복음 전달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사명자가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서 교회에 데려옵니다. 교회 왜 동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동기 아닙니다. 교회에 데려오는 거 절대 동기 아닙니다. 왜 아니냐? 밖에 나가면 죽어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건져내는 게 동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타 죽게 생겼는데 꺼내오는 게 동기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저는 동기하겠습니다. 그렇죠? 동기 아닙니다. 교회 데려오는 건 절대 동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살려줘야 돼요. 문제 많은데요? 그래요.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야 됩니다. 문제 없잖아요? 문제 많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문제 없잖아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많으니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요. 근데 문제 많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문제 많은 거 걱정하지 마요. 교회에 문제 많다, 갈등 생긴다, 말이 많다, 말하지 마요. 복음 전달해줘요. 이해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오면서 이제 목사님 이제 예배, 저도 같이 예배 드리면서 왔거든요. 중간에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지요. 제가 아저씨예요. 제가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와, 나는 젊은 오빠겠지 했는데 젊은 오빠 아니에요. 제 아저씨예요. 다행인 건 할아버지는 아니라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근데 그런 메시지 듣고 재밌게 같이 웃는다. 이거 치유받은 겁니다. 개인 복음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오직 예수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 표현하려고 세례 받는 겁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은혜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유언 아닙니까? 예수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 전부 다 축복해 줘요. 정말요. 만나는 사람 전부 다 축복해 줘요. 그래야 그 사람이 치유받아요. 치유받으면 그 사람은 서밋돼요. 와, 우리 애들은 항상 서밋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 복음 없잖아요. 그러면 치유 대상자예요. 혹시 여기 가운데 엘리트 있습니까? 엘리트 문제 많습니다. 치유 안 받잖아요. 그러면 치유 대상자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문제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 만나서 치유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서밋됩니다. 서밋은
이 세상 서밋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나 다 1등하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민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1등해요. 영적 서밋. 그게 그 138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게 237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안 해요. 저는 이것만 해요.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이것만으로 행복해요.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다음이 기대돼요. 또 무슨 이야기 할까 고민 안 해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안 질려요. 왜요? 이걸로 충분하거든요. 복음으로 충분해요. 138로 충분해요. 우리에게 다른 새로운 복음이 필요 없어요. 다른 새로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증인입니까? 자, 누가 증인이냐? 요 속에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자,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빡세게 해라 10일 동안. 그래 말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500명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20 문도들이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개인화. 그게 전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이제 해방받았다. 선교 안 해도 된다. 전도 안 해도 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랬지 전도하지 말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전도하는 거하고 전도 안 해도 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전도해 왔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전도 하지 말자고요. 안 되는 전도. 되는 전도해요. 뭐가 되는 전도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의 전도입니다. 제가 렘넌트 3명을 만나서 전도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다락방 하는 렘넌트들. 한 명은 대학생이고 한 명은 직장생활하고 한 명은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전도 너무 쉽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생한테 너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그게 너희 전도야.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전도라고 그랬어요. 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전도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전도할 거니까. 대신에 마음에 나는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 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공부하는 그 자체가 전도가 돼요. 참 간단하죠. 애들이 어떻게 전도할 거 고민하면서 공부 못해요. 고민하느라.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 주지를 마요. 애초부터. 고민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고민은 우리가 대신하면 돼요. 그렇죠? 고민은 교회에서 대신해 주면 돼요. 고민은 교사가 대신해 주면 돼요. 고민은 우리 목회자들이, 전도자들이 대신해 주면 돼요. 우리 아이들은 고민 안 하고 세계복음 하는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참 좋죠. 제가 우리 그 대학생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대학생이 이제 타지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다가 방학 때 잠깐 고향으로 왔어요. 고향에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예배 잘 드리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면 되겠는데 알바를 구했네요. 근데 하필이면 알바를 구했는데 주중에 알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말 알바를 구했어요. 이런 주말 알바도 저녁에 하는 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오전에 하는 걸 구했어요. 어쩜 그렇게 인도를 받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한테
네 전도는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 열심히 하고 대상자 쓰고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관계 맺고 그거 필요한데 그건 다음 이야기야. 아무리 대상자 써봐라. 너가 복음으로 행복 안 한대. 맞죠? 아무리 전도해봐라. 그 친구가 너 보고 아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드는데. 그래서 너의 전도는 교회에 오는 게 전도야.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게 전도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쉽죠? 전도. 일하는 친구 있어요. 이 친구는 참 성실해요. 아주 성실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해요. 근데 노가 없어요. 굉장히 괜찮은 아이예요. 노가 없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노가 없는 거예요. 노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딱 데려다가 야 친구야 너 전도 해야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 전도해야겠대요. 어떻게 할래? 몰라요.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자 직장에 딱 취업했으니까 들어가면 사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팀장님도 있고 선배도 있고 동기들도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복음 전할래? 가장 만만한 사람 누굽니까? 동기요. 그래 동기. 그래 동기한테 복음 전하다 치자. 동기들한테 복음 다 전했어. 그럼 그 다음 누구한테 전할래? 갑자기 조용해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 가지고 팀장님한테 복음 전하고 과장님한테 복음 전하고 사장님한테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못해요. 그걸로. 회사에서 안 쫓겨나면 다행이에요. 일 안 하고 전도하는데 어떤 사장님이 좋아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전도하는 방법 너무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을 열심히 해. 그게 전도야. 그러니까 얘가 헷갈려요. 아니 목사님 전도하라고 그래놓고서 갑자기 왜 일을 하라 그럽니까? 일을 열심히 해. 대신 조건이 있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출근도 다른 친구들보다 30분, 1시간 일찍 하고 퇴근도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30분, 1시간 늦게 하고 잔업이 있으면 공시령 되지 말고 바로 일하고 사장님 혹시 추가 근무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추가 근무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서 해. 전문가는 일을 잘하는 게 전문가가 아니야. 누가 전문가입니까? 한 분야를 20년, 30년 꾸준히 하면 그 사람 전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 하면 달인이 돼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사장님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자네는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나? 아침에 다른 친구들 아무도 안 나오는데 일찍 나왔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딱 한마디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면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 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러면 사장님 반응이 그래? 믿음이 좋구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혹은 사장님이 너만 예수 믿나? 다른 사람 다 예수 믿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거 상관없어요. 어떤 반응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느샌가 회사에서 분위기가 이 친구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 알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일하는 건 그때부터는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전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거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가 복음을 안 전해도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전도가 된다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러니까 어렵게 전도하지 마요. 쉬운 전도해요. 개인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도는 내가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 누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건
현장에서 실제로 복음 전하는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아무리 현장에서 복음 전한다고 한들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지면 그거 말짱 꽝이에요. 복음 전해놓고서 오히려 복음 막아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138에서부터. 자,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요즘에 친구야, 네 전도가 뭐야? 그러면 저는 일 열심히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귀여운지요? 만나자마자 탁 이야기하면 바로 일 열심히 할게요. 그래요. 왜냐면 그게 전도니까. 그래서 그게 현장이 되는 겁니다. 현장화. 그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로 뿌리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생성이 된 거죠. 교회화. 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후대화. 그게 우리 전도입니다. 쉽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렇게만 하면 전도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다민족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훈련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동안 제가 훈련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보니 그대로 되더라고요. 얼마나 쉬운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70지역에다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전도하는 것이 결과를 맺어요.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70군데에 보내는 거예요. 70제자. 쉽죠? 자,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선교. 그래서 그 제자들이 70군데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70세계와. 자, 얼마나 쉽냐면 전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내 있는 자리에서 해요. 어디 가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업 가지고 해요. 그러면 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일을 안 하긴요. 다 일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직업란에다가 쓰잖아요. 직업에다가 저는 일 안 하고 집에만 있는데요. 직업이 뭡니까? 주부. 그렇죠? 저는 일을 안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직업이 뭡니까? 학생. 저는 학교도 졸업했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요. 직업이 뭡니까? 무직. 그게 직업 아닙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전도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내 주위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한번 전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인터넷에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취미를 하나 가진 거죠. 제가 복음 전한다는 명목으로 취미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취미 생활을 딱 하다 보니까 이 취미는 종교하고 상관없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있든 없든 그런 상관없이 취미는 누구나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만나보니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쎄해요. 언제 한번 광주에 내려가면, 자기 광주 내려가면 저기 시장에 국밥집 맛있는 데 있다. 나하고 같이 국밥 먹자. 그래 하시라고요. 제가 좋다 그랬어요. 내가 사준다고. 한번 내려오시라고. 제가 복음 전하려고. 그래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갑자기 이야기하는데 나하고 자기하고 통하는 게 많대요. 뭐 그래 많이 통할까? 물어보니까 스님이에요. 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자기도 종교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직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 바로 대답해 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비슷하대요. 뭐가 그래 비슷합니까? 자기도 승려래, 승려.
어, 스님이 국밥을? 국밥 먹어도 됩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아닌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복음 전하려고 막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이 내 현장이에요. 어떤 한 분은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이 굿 네이버스에서 상담을 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상담을 잘 하시는지요. 어떤 한 친구가 딱 연결이 되는데 그 친구가 자살 시도를 해요. 그리고 귀신 보여요. 그리고 그룹홈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분 말에 의하면 90%가 귀신 본답니다. 90%가. 그러니까 상담을 10번을 하면은 한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에서는 복음을 꼭 전한대요. 녹음하는 거 딱 끊고 복음을 전한대요. 복음 전하면 받는 애들도 있고 안 받는 애들도 있는데 그 친구가 복음을 다 받은 거예요. 복음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귀신을 안 보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선생님 저 귀신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연결이 됐어요. 그분은 상담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 전은 불법이거든요. 근데 불법 아니게 복음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안 전하면 되죠. 다른 사람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복음 대신 전화해 주게 됐어요. 그랬는데 딱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그 친구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모르는 아가씨 한 명을 또 데려왔어요. 모르는 아가씨를. 제가 미처 그 불신자가 올지 모르고 메시지를 그 준비를 안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제가 빈손으로 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들고 가지도 못해요. 기숙사 안에 들어갈 때 뭐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고.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빨리 짧아요. 못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해줄게 했는데 그 다음 주가 설날이었어요. 그래서 설날 때 와야 되는데 설날 때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갔으니까 복음 못 전했겠다. 근데 그 자매가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 전했죠.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면 돼요. 또 어떻게 복음 전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면 돼요. 쉽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바울이 왜 회당에서 복음 전했습니까?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니까요. 왜 안식일에 복음 전했습니까?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은 이유 전부는 아니겠죠. 렘넌트를 생각하면서 복음 전했겠죠. 자,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가는 자리. 그렇게 복음 전하러 가면 돼요. 참 쉽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질병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육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만 있습니까? 영적인 질병이요.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 그리고 영적인 문제, 그리고 너무 복음으로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은 만약에 복음으로 치유받는다. 바로 제자가 됩니다. 복음으로 치유받았으니까. 똑같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바로 복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현장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됐어요.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기존 신자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은 사람 완전 사명자예요. 제자예요. 치유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교회도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요 기존 신자 됩니다. 그 가지고 있는 사명 다 없어지고 지식됩니다.
지식만 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 속에 원래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이 쓱 올라와서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끔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 줘야 되느냐? 다락방으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제가 한 겁니다. 광주에서요. 어디로 인도해 줘야 되느냐? 그 사람을 지교회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어디로 인도해 줘야 되느냐? 그 사람을 구역으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하다못해 개인 양육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기존 신자 안 됩니다. 기존 신자 되면 생명 잃어버립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 하게 됩니다. 그거 없으면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감사, 감격 전혀 없이 썬데이 크리스찬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팀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제자 만났을 때 그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세계 복음을 하려고요. 그래서 미션 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문 사역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한 지역 살려내야 됩니다. 지교회. 자, 이거를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마가 다락방 교회입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 받았는데 이 복음이 정체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겼어요. 그래서 옮겨진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주축 멤버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하고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아시아의 전도 운동을 했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제자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아,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구나.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의 무리를 가르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루스라 성의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제자 디모데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다가 15장 말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헤어졌어요. 다퉈가지고. 헤어지자마자 우리는 16장 시작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시작하는 줄 알죠? 1절부터 5절이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5절에 1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디모데 찾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바나바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배운 게 제자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미션 홈. 그래서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자가 제일 중요하구나 알아챘습니다. 근데 자기는 제자가 없어요. 안디옥이 바나바가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자를 찾으러 갔어요. 어떤 제자요? 오직 복음되는 제자. 개인 복음화된 제자. 칭찬받는 제자. 디모데 데리고 빌립보 성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비로소 마게도냐 지역에 본격적인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같이 2해 동안 하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싹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근데 희한하죠. 그 말씀을 듣더라 하고 나서 아직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사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한 말이 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마치 처음부터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처럼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에베소로 갈 때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뭐라고 나오느냐? 왜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느냐? 그가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그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서원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한 거죠. 그 소원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백성들과 왕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처음부터 바울은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마 복음화. 그 로마 복음화라는 사명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맞아 떨어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행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글라우디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서 로마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로 못 들어가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에베소로 들어간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요. 그 에베소에서 로마 추방령은 4년, 5년 만에 끝났거든요. 새로운 왕으로 바뀌면서 유명무야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로마를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 들어갈 수 있게 된 사이에 에베소 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2년 전에 광주에 딱 내려갔어요. 광주에 내려갈 때 저는 이제 제가 담임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내려갔거든요. 내려가 보니까 아니에요. 저 지금도 부목사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으시길. 예.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마음에 조급 안 해요. 왜냐? 제가 보세요. 머리를 이렇게 딱 깠잖아요, 제가. 지도자는 머리를 까면 지도자가 되거든요. 제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머리를 깐다고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겠죠. 지도자가 될 사람이 머리를 까는 거겠죠. 제가 2년 전부터 까기 시작했는데요. 딱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제 지도자는요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봐봐요.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다락방하고 운전은 여유 있게 하시잖아요. 왜 여유 있게 하십니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운전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언젠간 도착해요. 가는 게 중요하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여유 있게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고 안 나요. 중간에 빨리 가다가 사고 나면 못 가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가는 게 중요해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도 세워놓으면 다락방 문 열어놓잖아요. 언젠가 전도돼요. 다락방에서 전도 안 된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거 안 하고 있는 사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열어놓고 전도가 당장 안 되니까 문 닫아버리는 거죠. 닫지 마요. 가능하면 계속해요. 언제까지요? 전도 될 때까지요. 반드시 전도 될 거니까 다락방 여유 있게 천천히 문 열어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전도 될 때까지. 당장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개월 후에 될 수도 있고 1년 후에 될 수도 있고 5년 후에 될 수도 있고 10년 뒤에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다락방 했는데 전도가 아예 안 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 다음 세대라도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 안 했잖아요. 300년 뒤에 됐죠. 근데 우리는 바울이 로마 복음화 했다고 말하잖아요. 왜요? 바울이 한 그걸로 인해서 300년 뒤에 로마가 복음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락방 문 열어놓잖아요. 우리가 다락방 문 열어놓은 그걸로 인해서 언젠가 전도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해요. 전도될 거니까. 저도 지도자가 언젠가 될 거니까 여유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딱 가서 이제 아버지 목사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목회에 큰 뜻이 없대요. 그래서 일을 버리지 않으시겠대요. 할렐루야. 근데 일을 버리지 않은 대신에 물 흘러가듯이 넘겨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말만 철떡같이 믿었죠. 저 아직도 부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 괜찮냐?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제가 뭘 했느냐면 딱 내려가 보니까 내려간 그 주간에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10명만 나오래요. 교회에. 그 교회 10명이면 담임 목사님 그리고 대표 기도자 찬양 인도자 그리고 반주자 방송실 그리고 사회자 목사님 선택은 벌써 7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복음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수가 꽉 찼어요.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집에서 세상에 처음으로 제가 예배를 드려봤다니까요. 근데 괜찮아요. 그것도 문제 안 돼요. 왜냐면 오직 복음하면 문제 안 돼요. 맞죠? 오직 복음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한 5개월 이제 상반기에, 하반기 7월 달에 갔으니까 7, 8, 9, 10, 11, 12, 6개월 하반기까지 뭘 했냐면 교육자들하고 집중을 했어요. 교회에 못 와요. 새벽 기도도 못 와요. 그때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도 못 오니까 완전 문이 다 닫혔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밥을 쫙 사주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 그 교회를 안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녹을 먹는 직원 아니냐, 직원.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끼리 어차피 우리는 계속 만나는데 코로나 상관 우리는 계속 만나니까 어차피. 그래서 우리끼리 교회 문 잠가놓고 기도의 불을 우리가 밝히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교육자들이 동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집중을 했어요. 처음부터 집중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가 도대체 뭔지, 그거 가지고 캠프하면서 매일 집중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 새벽기도 말씀 가지고 새벽기도 돌아가면서 해요. 일부러.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새벽기도 하면 이런 스타일로, 저런 사람은 저런 스타일로,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 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안 헤어지고 같이 다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흠이 안 되니까 성도님들 있는 데서 그 이야기하면 흠이 되는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같이 어떻게 메시지를 바꿨으면 좋겠다. 말씀, 그리고 설교하는 방법, 스피치, 칠판에 판사하는 거, 그리고 1대지, 2대지, 3대지 정리하는 거, 글씨 크기, 제스처, 메시지 준비하는 거 싹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렇게 집중을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코로나가 완화가 되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그때부터 다락방을 차려놨습니다. 한 1년 정도 쭉 열어보니까 다락방이 한 50개쯤 열려요. 1년, 반년 정도 좀 더 열어보니까 다락방이 100개 정도 열려요. 감사하죠. 지금 다락방 한 100개 정도 열렸어요. 다락방이 쭉 열리는데 교회 분위기가 막 바뀌는 거 있죠. 얼마나 좋은지요. 교회 분위기가, 우리 다민족 교회는 코로나에 영향 안 받잖아요. 광주에 있는 복음교회 코로나에 영향 안 받는 교회가 됐어요. 정말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일반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 소식을 제가 가끔씩 들어요. 일반 교회는 교회 커요. 우리 다민족 교회 한 3배, 우리 다민족 교회만 한 사이즈의 주차장이 3개 있습니다. 크죠? 교회 건물 빼고. 그 정도면 크잖아요. 거기에 교회 성도가 20%. 줄어든 게 아니고 20%만 나와요. 그것도 그 코로나 한참 2년 전에 터졌을 때. 지금 오미크론이요. 지금 오미크론 전남에서 확산이 됐잖아요. 하루에 봐봐요. 이게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이 많은 이유가, 왜 재앙이 많냐면 사람이 많이 살아서 재앙이 많습니다. 비율로 치면 이게 거기서 거기에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야, 광주 지역에, 전남 지역에 재앙이 제일 많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주의 인구가 150만밖에 안 되는데 확진자가 하루에 4,000명씩, 5,000명씩 나와요. 확진자가. 여기 경기도가 한 1,000만 명쯤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확진자가 4만 명씩 나오는 셈이에요. 지금 몇만 명씩 나옵니까? 16만 명?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교회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교회 말고 다락방 교회. 다락방 교회에
교회에 좀 나와라 해도 교회 안 나온대요. 물론 성도님들이 교회 떠난 게 아니겠죠. 코로나 때문에 혹시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코로나 전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겠죠. 일은 다 하러 가면서, 밥은 먹으러 가면서 교회 안 와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는, 광주복음교회는 많이는 안 나와요. 애초부터 많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 나와요. 코로나 영향 안 받아요. 오미크론 시작하면서부터 한 2달쯤 전부터 매주마다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요.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 나오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그 전에 델타 변이 때까지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확진자가 안 나왔었거든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셔가지고 잘 피해 왔어요.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는 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잘 피해 왔어요. 근데 오미크론 딱 시작하니까 코로나 환자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나와요. 나름대로 마스크 쓰고 한겨울에 문 열어놓고 환기하면서 예배 드려요. 다른 교회는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그래 됐어요. 분위기가. 그런 강단으로 행복한 분위기가 딱 되니까 뭔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시작됐습니다. 자, 138에서부터 237까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230회개 나라 복음할 겁니까? 230회개 나라 다 갈 겁니까? 못 가요. 230회개 나라 못 간다니까요. 우리 다민족 교회에서는 많이 가는 편이죠. 그렇죠? 류치용 목사님께서 많이 다닌다 싶으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갈 수 있습니까? 해외에. 많이 가면 한 20번, 30번 갈까요? 그 20번, 30번을 다른 나라를 다 간다고 해도 이 몇 년이 걸립니까? 그렇죠? 그럼 한 번 가면 그 나라 복음만 또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237 복음만 못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작년 여름이에요. 교회 분위기가 강단으로 행복해지고 있는 상태에, 그때의 작년 여름에, 그 이전에 뭔 이야기를 계속했냐면, 이 코로나 이게 기회입니다. 진짜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문제 아닙니다. 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딱 터지니까 비대면이 대면화됐어요. 메시지 때 그동안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왔던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옛날 같았으면 중국 총신을 가야 돼요. 가면은 시차 적응도 해야 돼요. 일본 총신은 가야 돼요. 근데 안 가도 돼요. 있는 자리에서 해요. 줌으로.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뭔 기도를 그때 한참 하고 있었냐면, 목사님 원래 하시던 사역이에요. 교수님이니까. 그래서 중국 총신, 일본 총신, 그리고 덕평 RTS 그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시아에, 동남아시아 10개국에 이제 우리가 RTS를 세우자, 전도를 하자. 그래서 태국에 있는 조현태 선교사님 계시는 그 태국의 신학교 있죠. 거기에는 신학생 4명을 교회에서 후원을 하면서 키워요. 학비도 대주고 사역비도 내주고, 한 달에 우리 돈으로는 용돈 수준인데 거기에는 신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정도예요. 우리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 필리핀에 전도학교를 세워요. 교회 성도님 중에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제 예전에 사역했던 제자 중에 베트남 제자가 있어요. 베트남 위에서 또 기도해요. 또 교회 성도님 중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계시는 그 집사님이 계세요. 다락방 멤버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격으로 예배를 드려요. 거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기도 한참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를 놓고 마음에 담고 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138 누리고 있는 때에 선교사님 한 분 만나게 된 겁니다. 선교사님을. 근데 이 선교사님 쭉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파키스탄의 문이 열린 거예요. 파키스탄의 문이 열렸는데, 파키스탄의 문이 쭉 열리면서 전도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 학교가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 요 지역에 전도 학교가 열렸어요. 전도 학교가 20개 이상이에요. 이게 왜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계속 생겨요. 맨 처음에는 1개였다가 1개가 2개 돼요. 2개가 3개 돼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20개 이상인데 그 20개 이상의 전도학교가 다 전도학교 아니에요. 원래는 다 신학교예요. 근데 신학교인데 신학교를 운영할 재정이 없으니까 전도학교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재정만 들어가면 바로 신학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138 누리고 있는 동안에 그런 만남이 열려져서 이제 비대면으로 세계 선교를 딱 하게 딱 되니까 그때 문이 열려가지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가 5개가 열렸어요. 그 5개는 그냥 하나만 아니고 연합해서 하는 신학교도 많습니다. 그런 전도학교들이 연합해가지고 같은 언어 쓰는 그런 쪽에서 연합해가지고 열린 신학교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목사님이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루에 2시간, 3시간 어쩔 때는 신학교 강의하면 9시간씩 매일이요. 예전 같았으면 저 해외에 나가려면 일주일 시간 비워야 되거든요. 일주일 시간 비워도 다시 왔다 갔다 하는데 시차 적응해야 되고 피곤해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 안 하고 매주마다, 매주가 아니고 매일마다 그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237개 나라까지 가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237개 나라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 허리가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가요. 비행기 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보내드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갑니까?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언제 가지게 되느냐? 목사님께서 경기 남부 지역에 신경 쓰지 않아도 재앙을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이 꺾일 정도로 현장에 다락방 문이 열리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게 제가 쓴 이겁니다. 자,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3대제 3번 이야기 하면서 전도, 선교 이거 안 하면 전쟁 터진다. 우크라이나 이야기 하시면서요. 이거 전도, 선교 안 하면 재앙 만난다.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전부 다 짐 싸들고 230개 나갑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누군가는 교회를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후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만 가면 힘들잖아요. 옆에서 같이 계단 내려갈 때 손 잡아주시는 전도사님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기까지가 절반이 걸렸습니다. 다락방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기까지요. 그게 절반이 걸렸어요. 실제 역사상에.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아시아,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에 입성하기까지는 빨리 옵니다. 처음에 여기까지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복음 없이 내가 세상 것으로 행복한 죄의 값,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고 138로 결론 내리는 게 237개 나라까지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우리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내가 있는 지역이에요. 마음에 딱 결론을 내리세요. 내가 있는 지역에 600지교회 세운다. 이건 동기 아닙니다. 600지교회 세운다. 이거 동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이것만이 237개 나라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것만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막는 방법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자녀들을 복음 대통령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결론 내려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교회 참석 못한다. 구역 예배라도. 지교회도 안 되고 구역 예배도 안 된다. 개인 양육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여기 참석하는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 이 생명이 자기한테 충분히 있는데 가만히 놔두잖아요. 기존 신자 된다니까요. 이 복음 못 누리고 죽어가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제자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사역자한테 저 이번 주에 시간이 있어요. 와주세요. 누가 안 갑니까? 누가? 그렇죠? 다 가요. 1시간, 2시간, 3시간 거리 걸려도 갑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제자화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생명 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복음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동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동기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고 237개 나라에 재앙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거 해야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유, 목표, 내 삶의 이유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하지 말고요. 진짜 마음에 담아요. 헌당. 아마도 우리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에 담고 계시겠죠. 우리 구루 선생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담으셨는지 벌써 호를 받으셨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감동했어요. 안 멋있습니까? 멋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 마음을 담아요. 그것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유가 없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유가 없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이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겁니다. 후대.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대학 청년이요. 정말 필요해요. 우리 대학 청년 정말요. 복음의 결론 내려요. 아직은 이름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들뜨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 기도, 전도, 복음 안에서 강단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쓰임받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산업인으로 쓰세요. 그러면 영산업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고요. 렘넌트. 자, 그래서 그 가지고 결론적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기 시간 오래 걸렸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산의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지는 이 전도 운동과 그리고 렘넌트 운동, 우리 교회 운동이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광주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광주에서 또 다른 데로, 오산에서 또 다른 데로. 혼자 살 땐 힘든데 둘이서 하면 쉽잖아요. 둘이서 하면 힘든데 넷이서 하면 더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것 같아요. 2237.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무능하고 부족한 저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위하여 대신해서 피 흘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